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지난주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만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함께 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여러분들도 생활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 지난 주일에 전해드린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걸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질문이 많으신 거 보니까 또 기대를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썩 잘 들으신 것 같진 않아요. 아마도 기대가 달라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명쾌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모를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감이 안 잡히시기 때문에 저는 아마 또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도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실 때 너무 자기 생각에 갇혀 계시면 그러면 오히려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좁은 생각에서 좀 벗어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강진호 형제님 소천식에 참석을 해서 화장하시는 화장하는 그런 모습까지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제 한 줌이더라고요. 제 한 줌.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제 한 줌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쓰고 사는 이 육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남는 게 없고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우리 육신이고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크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우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인생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남아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그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강진호 형제님이라는 분은 이 세상에서는 지나가신 거예요. 만날 수도 우리가 대화할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지나가신 거예요. 아마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나가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남는 건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70년, 80년 아니면 90년의 이 생애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것만 영원히 남기 때문에 사실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재물, 자랑하는 명예, 이 세상에서 내세우는 그런 어떤 것들, 이런 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 짧은 생에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건 성공한 그런 삶이. 그러나 그걸 모르면 그건 실패한 그런 삶이, 헛된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름이 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떠나서 5년, 10년이면 다 잊혀져요. 다 잊혀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나타낸 일, 하나님의 뜻,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그건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여기에 다 담아 놓으셨다.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 밖에는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님의 뜻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때가 지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 밖에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가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것은 어떤 진리의 입장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후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환경과 우리의 필요와 모든 조건과 이런 것을 전부 생각을 해서 전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경을 많이 읽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 가운데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입장에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그런 성경이 있나, 그런 것을 이제 살피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 이렇게 비춰보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성경에도 나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이 사람과 결혼해라 저 사람과 결혼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총동원해서, 물론 자기 지혜와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분명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걸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만 하고 기다리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잠을 잘 때 꿈으로라든지 음성으로라든지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거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명쾌하고 갈등이 없고 그냥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에 또 성도들의 상태, 여러 가지 성도들의 필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어떤 것이 있나,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정하게 되고 말씀을 정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참 합당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합당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도 내가 이 자매와 결혼할 수도 있고 저 자매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은 누가 하느냐 하면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의 어떤 가치 기준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자매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저 자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매가 형제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거지.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하고 결혼하라 이런 음성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결혼을 해서 후회스러울 때도 있는 거죠. 이 자매하고 결혼을 잘못했나 보다. 왜냐하면 좀 살다 보니까 성격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다 안 맞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생각과 필요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생각을 하는 것밖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한 것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리저리 의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는 작고 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걸 내 눈앞에 피부로 그것을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도 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나 어떤 사건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신 뜻을 우리가 잘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으로 가야 되느냐 미국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를 해 주실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저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것을 너무 그렇게 뭐라고 그래 집착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분명하게 아주 계시된 나타나 있는 분명한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서 그걸 알아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자잘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어떤 것을 설정해 놓고 대부분이 사실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미리 다 설정해 놔요, 미리. 그렇게 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우리 눈에 하나님의 뜻이 밝히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건 아니고요. 존 맥아더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 성경 교사가 이렇게 한 6가지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물론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중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6가지 하나님의 뜻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훌륭한 분이라서 이분 말씀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소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뜻 밖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거듭나지 못한 이런 분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에 이제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 것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에베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럴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성령에 충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성령님의 통치는 그럼 어떻게 받느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디든지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이끌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읽고 머리에서 잊어버리고 듣고 이귀에서 듣고 이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아주 무의미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그런 파동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영향력으로 미쳐진다고 생각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늘 그냥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읽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 이렇게 읽으라고 교회에서 이제 주보에다가 다 이렇게 해 드리잖아요.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안 읽습니다. 그럼 다른 성경이라도 읽으시면 좋은데 안 읽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어떻게 살필 수 있는 사실은 자격이 없는 거죠. 못 분별합니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런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경의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지금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녀가 서로 사귀는 중에도 그런 부정한 그런 속에서 이렇게 사귀는 것이 진행이 되는, 이것은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는 이런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걸 살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거예요. (7절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런 게 어떤 달콤한 어떤 사랑이나 또 뭐 자유라는 그런 그 이름 하에서 어떤 부정한 그런 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이런 교제를 하는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뭐 지나친 그런 스킨십을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올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행동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뜻은 뭐냐면 거룩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있어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까지도 우리를 거룩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 5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순종의 자식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순종의 자식이다, 순종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어린 형제든지 장성한 형제든지 마찬가지예요. 장성한 형제에게 어린 형제가 그냥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또 장성한 형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어떤 위치에 불구하고 그냥 피차 복종하는 그런 그 모양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그 그리스도 앞에 작은 자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형제나 자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형제 자매들이 피차에도 서로 복종하는 게 안 되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나라의 위정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인도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즘은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많이 사라지는 그런 걸 느껴요. 이 하나님의 이 순종의 덕목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대에는 이렇고 이 시대는 이렇고 이런 게 아닌거든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시대마다 이게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모든 단체나 모든 것들이 다 어렵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피차가 순종하게 된다 하는 거죠. 복종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게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게 따라오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살 수 없습니다.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내가 편한 대로만 그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고, 이건 중단하면 핍박이 없을 텐데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없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요.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불평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6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6가지.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들이에요. 이런 뜻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분별하고 고민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진짜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만 혼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위치해 있지 않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뭘 원하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내가 이 6가지 뜻 안에만 내가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필요한 거 주시고 인도하실 거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뭐 사람이 방해하면 막기도 하시고 환경이 뭐 방해하면 그걸 그냥 막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뭐 해주고 싶잖아요. 뭐 능력 이상으로라도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떤 경우라든지 안 되면 뭐 되게 만들어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못 해주시겠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면 그 사람에게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뜻 안에만 산다고 하면 어떻게 겉으로 볼 때 이것이 뭐 이상하게 잘못돼 가는 것 같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뜻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요셉이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든지 거기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요만한 일 가지고 그냥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이거야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때를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타내져 있는 하나님의 뜻,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그 밖에 없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그런 소소한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알고 행동하는 거 사실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제 생애를 살펴볼 때 거의 없어요. 네.
제가 여기 지금 서울 북부에 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은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읍으로 내려갔잖아요. 싫다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한 걸음 한 걸음 뭐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가?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들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지금 6가지 말씀드린 그 뜻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매를 선택해도 좋고 저 자매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이 길로 가도 좋고 저 길로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머물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해도 내가 그 뜻 안에 머물고 있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낙심하게 될 거예요.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한 높고 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밝은 인도하심과 그런 도우심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든지 죽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